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미가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책이기도 해서 좀 낯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엄연히 하나님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미가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사람으로서 기원전 BC 8세기경에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동일한 시기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 사람의 왕을 거쳤습니다.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세 사람을 거쳤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BC 750년에서 6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사이 언저리 어느쯤인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도 함께 대상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세 사람의 왕을 거쳤으니 미가의 인생도 쉽지는 않았겠다 생각합니다. 미가는 자기의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표현한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렇게 미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야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교훈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것쯤은 쉽게 생각되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돈을 받아야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교훈을 전하고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잘못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짚어본다면 과연 이러한 모순의 모습이 미가 시대의 모습일 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한번 되돌아봐서 생각을 하면 나에게는 모순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어떤 인물에게서든지 어떤 사건에게서든지 어떤 시대에서든지 이런 모순은 심심치 않게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무시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시대의 사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좀 생각해 보긴 해야 하지만
표현이 좀 당황스러운 표현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을 잡아먹는다. 살갗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부수고 고기를 삶듯이 사람들을 가마솥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 시대를 또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참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살갗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부수고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듯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이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가서 속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미가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고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미가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앞뒤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희망과 자비를 선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바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꿋꿋하고 그렇죠? 강건하고 뭐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가의 표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산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로잡힌 듯이 고통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모으는 사람이 꿋꿋하고 굳센 사람이 아니라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희망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게 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있고 시대는 시대대로 있고 이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란 무엇이냐? 공기 같은 것이고 물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이 호흡할 수 있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대도 여러분 공기처럼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물처럼 필수적으로 마시는 것처럼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대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줘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정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걸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유익하고 좋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격려를 받고 싶은데 그걸 받으려고 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듯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나는,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나는 어떠한 삶이 되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속한 상황과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사로잡힌 듯이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제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맥락을 짚어서 이해해 보면 이 미가의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틀거리며 사는 건 절망적인 거죠. 그러나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로잡힌 듯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둠이 소멸하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들 안에서 고통이 물러가고 평강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미가의 표현 속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 회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신비하기까지 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722년은 아마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시기와 맞닿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한참 후에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피난 갔고 피신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선언이 1차적으로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신비롭기까지 하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었던 것은 거기에서 미가의 말씀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했으니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 좀 익숙하고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 한 2달 조금 안 돼서 지나가면 성탄절 예수님 오신 탄생의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성탄절날 자주 인용되고 얘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미가서 5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 700년이 지나서 마태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속에 재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왕은 아니니까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심도 막 일어나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당연히 헤롯 왕이 권한 아래서 통치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지대이고 지역인데 그거 권력 잡자고 얼마나 아버지 때부터 노력하고 애썼는데 난데없이 듣도 보도 못한 박사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물으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놈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뭐 어떻게 된 얘기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후의 회복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노래하고 선언했던 그날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파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와 우리와의 사이에는 무려 27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2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가 외치고 선언하였던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는 자들을 내가 부를 것이고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자비와 희망과 회복의 이 말씀이 단순하게 미가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고 울려진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가 시대의 표현과 미가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들을 되돌아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전에는 보기도 하고 깊게 멀리 보기도 했던 것이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시야만 좁아집니까? 생각도 좁아집니다. 마음의 품도 좁아집니다. 의지력도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쉽게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쉽게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겁먹고 불안에 빠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순간적일 수는 있지만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는 경우의 느낌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아지게 되면 지금 당장의 이 현실과 이 순간과 이 내용만이 전부요,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꽉 붙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좁아짐의 결과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유튜브로 PD수첩이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PD수첩 탐사, 심층, 취재 보도하는 그런 프로죠. 제가 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사회의 50대, 60대의 현실에 대해서 심층, 탐사, 취재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사실로 영상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터뷰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쿵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쉽진 않구나 정말 느껴지는 게 확 오더라고요. 한국 사회 50대, 60대에 대해서 진단하며 표현한 내용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50대, 60대라는 겁니다. 제가 50대거든요. 그러니 더 마음에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쉽지 않구나. 심쿵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100세 인생의 시대는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이고 60이어도 인생의 굳이 절반 정도를 지나는 상황이 예상의 상황이 아니라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로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 느끼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만만치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좁아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좁아지는 대로 자기를 그냥 그렇게 봐야만 하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리석은 자리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기분, 어리석은 감정,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태도, 어리석은 분위기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도록 자신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다는 건 뭐죠?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까? 현실의 이치에 빠르고 확실하게 계산해내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리석은 것이냐?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인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창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데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의 삶과 현실로 들어가면 정말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고 근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절박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뭘 좀 생각해 볼까? 뭐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부모라는 자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직 부모라는 자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자녀된 자리는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그 이해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자녀이지만 그러나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내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를 허락해서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고 양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죠. 근데 부모의 자리를 살아보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뭐가 잘 안 되느냐? 나는 자녀에게 꼭 이게 필요해서,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누구에게나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이게 지금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절대적이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듣고 따라와 주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아쉽고 속상하긴 합니다. 물론 따라와 주고 순종해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속상하고 어렵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과연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과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안겨다 주는 것인가?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 내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모든 인생을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때가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의 인생의 책임을 지고 자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로서의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식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어느 부모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자녀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욕이요, 부모의 그릇된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닌 것쯤은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자녀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내 자녀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 내 자녀에게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 안에, 내 혈육 안에 나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인격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외로울 때 내가 외롭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마음의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어야 할 하나님이 어느 날부턴가 수단이 되어져서 역전이 돼서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목적이어야 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 실제와 현실의 자리에서는 어리석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한심하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성전을 안 찾은 줄 아십니까? 늘 성전 찾았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제사하고 절기들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야 될 의무의 날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언덕배기를 힘차게 오르고 힘들게 오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이 사실과 실존해서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여러분, 그 한 2달 됐나, 그 SNS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저한테 좀 보내줬습니다. 읽어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챗 GPT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그 인공지능이 쭉 그 답을 달아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글인데 꽤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국 사회에 지금 오신다면 한국 사회에 무엇을 지적하고 얘기하시겠는가? 이걸 여러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질문한 거죠. 쭉 이렇게 챗GPT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답이.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 탐욕과 불의한 경제구조, 사회적 불의와 약자의 배제, 폭력적 분열과 혐오. 정리해보면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뭔지 한번 분석하고 진단을 해달라고.
대답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식적 신앙과 권력, 지향의 탐욕, 사람을 차별하고 공의를 상실함, 성공을 향한 서열화와 분리의 의식.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의 이유는 이 대답이 기계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1조 개의 문서가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1조 개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입력을 해놓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산의 속도와 양으로 컴퓨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와 표현과 맥락을 짚어내서 그 1조 개의 문서 안에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의 대답을 내놓는데 기계의 분석의 진단 대답이 거의 정확한 게 아니냐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커다란 충격은 뭐냐? 한국 사회의 문제 진단의 내용과 한국 교회의 문제의 진단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여러분 사회가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마지막 최후의 양심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일갈할 수 있는 양심의 굳건한 초석의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줘야 하고 마지막 꺼지지 않는 촛불과 등대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빛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와 시대의 최후의 지점, 최후의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의 분석과 진단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와 한국 교회의 문제가 거의 일치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회나 교회나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되고 진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현실이 대단히 충격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700년 전의 미가의 시대가 그 때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미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여 주는가,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좀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들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맥적으로 보면 7장의 7절은 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는 미가서 1장부터 7장 6절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1절부터 6절 내용이 뭐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6절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 얘기 누가 또 했죠? 예.
700여 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전하셨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암울한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나는 물론 미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나는 미가 자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는 시대의 어둠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믿음의 사람을 대변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미가 자신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7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힘겨움 속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내 모든 실존의 핍절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가? 나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매달리게 하는 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을 매달리게 하는 그것에 여러분 마음의 창념과 마음의 겁탈을 당하지 마시고 내가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생각해보고 신앙의 삶에 매달려야 합니다. 현실의 고민이 어떠하든 지금의 어려움과 고뇌가 무엇이든 때로는 건강의 근심이 찾아오든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염려와 어려움들 결과의 불안정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은 약함으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은 오히려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러러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내가 맞닥뜨린 이 사실과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소망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7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허풍도 아니요 과장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생을 총체적으로 관통하는 통찰이고 깨달음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하는 지식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음미하며 통찰하며 깨닫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하는 지식의 힘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힘으로써 그것이 모든 것이요 전부요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피조된 인간인 것이고,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야 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의 실존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내 인격의 양심 있는 내용의 사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편입되라고 요구하고 유혹하고 강요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입장에서 겁먹지 않는 마음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이 자랑거리가 안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나를 비굴하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내 인생에 대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노력의 성과라고 하더라도 그 부유함으로 내가 오만해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요구된다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것으로 결과지어지든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로 결과되어지든, 물론 좋은 것으로 결과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죠.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되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결과물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과 영원성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요, 인생의 자세요, 믿음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절을 또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의 고난을 보고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보고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간혹 위로를 합시고 해주는데 이게 위로인지 찌름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이 위축당할 때도 물론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나의 대적이 누굽니까? 나의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만이 나의 원수고 나의 대적입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나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대상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의 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기도 하더라.
또 내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썼던 내가 소속되어 있던 나의 조직이 또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 어떤 집단이 어느 순간 나의 대적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그것만 나의 대적이고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의 대적이 되는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대적을 만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원수를 향하여서 진노의 감정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찔려지는 그 어떤 비아냥이나 조소도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정의로운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꺼이 이 현실의 불이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손해가 아니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아니며 조금도 후퇴나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입방아를 찌르고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의 말씀엔 무엇이라고 교훈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엎드려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엎드려질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질 때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지점에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현실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 어깨에 짊어지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버거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야를 좁히지 말고 높고 멀리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당연히 넘치고 풍족하게 주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풍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공급원 그 근원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며 단순하게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받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때 내 자신 스스로가 대적이 되어 나를 넘어뜨리고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그 대적을 이겨 넘어가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며 이 시대에 악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삐뚤어진 시대상과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진리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빛나게 하며 또한 이 터에 서서 이 시대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그 깨끗하고 정의롭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주변에 여러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미가 시대와 같이 그 시대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 또한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정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